3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91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그들은 앞에서 한번 언약을 맺었었는데요. 사무엘상 18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그들은 의형제를 맺었고 같은 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언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맺은 언약은 어떤 내용이며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에서 그들이 언약을 맺는 장소는 들판입니다. 앞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친 다윗은 그곳을 찾아온 사울을 피해서 다시 요나단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나단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도대체 자기가 뭘 잘못했길래 그의 아버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의도가 정말 무엇인지를 좀 알려달라고 요나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정말 죽이려는지 아닌지를 좀 그 의중을 알아서 알려달라는 부탁인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들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가 들판으로 데려간 이유는 자신이 이제 다윗에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들판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고, 물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들판으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들판에 온 그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대화는 둘 사이에 언약을 맺는 그런 언약의 내용인데요.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알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알리겠다라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의중을 파악해서 알려주겠다는 약속이죠. 만약 다윗을 향한 의도가 좋으면 사람을 보내서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와도 된다 하는 그런 사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좋지 않고 다윗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고 무사히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반어법을 썼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다윗을 좋지 않게 여겨서 죽이려고 하면 꼭 알려주겠다라는 맹세입니다. 요나단은 이런 다윗을 구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13절 그 뒷부분에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맹세가 거짓이 아니라 진실하다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걸 잘 들여다보면요, 이 맹세가, 이 약속이 요나단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는, 진실하다는 그런 증거도 되지만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이 모든 지금 행동, 요나단이 하고 하는 행동과 이 모든 결정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구하려고 하는 이 행동을 하는 이유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과정에서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그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면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해줄 것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또 말을 이어갑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집안도 끊어버리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경우에 보통은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 같은 경우는 위협이 되는 이전 왕의 후손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이 다윗을 다음 왕으로 아예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왕이 된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너가 왕이 되거든 이렇게 해달라 이런 표현은 없지만 지금 이 과정 가운데 다윗이 분명히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경우에 이전 왕의 후손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요나단이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지금 단정하고 있는 이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그렇게 왕으로 만들려고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요나단이 지금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이끄시면서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지금 하나씩 다 제거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나단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의 지금 대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의 필요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들은 이렇게 서로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은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가운데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다윗도 요나단도 그런 과정 안에서 이런 언약을 맺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은 후에 이제 요나단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18절부터 23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쭉 읽어가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인데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이제 앞에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한 내용이죠. 다윗이 가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안 가면 분명히 사울이 왜 없냐고 물을 거고, 그렇게 물어볼 때에 고향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다 지금 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달라고 요나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잘했다라고 하면 괜찮은 거고, 만약에 화를 내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기 때문에 알려달라고 다윗이 부탁을 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비어 있으면 자세히 물을 것인데 19절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그러니까 숨어 있으라는 거죠. 그렇게 숨어 있으면은 이 사울의 의중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알려주겠다는 거죠. 20절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면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다. 숨어 있을 때에 화살을 쏘고 그 화살을 가져오라고 할 때에 그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까 가져오라고 하면 그건 괜찮은 거죠. 사인인 거죠. 그러면 돌아와도 된다라는 거고,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내 앞쪽에 있다라고 만약에 말하면서 가져오라고 하면 그건 지금 위험한 거니까 그 자리로 도망치라는 거죠. 그래서 피하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사인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둘의 언약을 마무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 안에 증인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이 언약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내용을 쭉 보면은요, 이 요나단의 모습을 잘 보면은 요나단은 왕자이기 때문에 이제 왕이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 왕이 될 법한데, 사실 그의 자질이나 성품을 잘 보면 왕이 될 자질과 성품이 정말 충분히 갖춰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가 왕으로 세워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요나단은 전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인정하고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선대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왜 이런 결단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가? 이 요나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한 대로 진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과감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모습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다윗을 구하고 다윗을 건지고 다윗이 왕위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계속 배려하면서 그를 돕고 있다 하는 거죠. 지금 이 요나단의 모습을 잘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인생, 나의 삶에 또 우리 주변의 삶에 가장 복되고 가장 선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는 거죠. 네, 이 요나단의 모습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데 자꾸 이 요나단의 모습을 나의 모습, 내가 따라야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요나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또 깨우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단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그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